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 우리 또 임집사님 또 오전에 오셨다가 또 오시고, 하은이 주원이 맞습니까? 예, 하은이 주원이 또 이래 오고. 몇 살입니까? 7살, 9살. 아유, 하은이 주원이도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도 같이 저녁 예배 때 오시고. 오늘 로마서 4장 1 말씀, 우리 저녁 예배에는 이렇게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조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많은 사람인데, 죄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처럼 언제나 또 빠지고 죄의 유혹과 영향력에 대해서 날마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마치 고대 시대, 구약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양의 머리 위에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 양은 죄를 많이 지어서 마음에 너무나도 큰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의 내면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런 법의 절차에 따라서 양을 가지고 와서, 흠이 없는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위에 안수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죄를 지은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어린 양의 머리 위에 그대로 전가가 되고, 그 사람에게서는 죄가 다 어린 양에게로 전가가 된 그 시점 가운데 제사장이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는 것. 그래서 그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은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단순한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대신해서 나를 죽는구나 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또 결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방감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의 온 몸 가운데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대로 죽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잔인하게. 원래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신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로마 군인과 또 수많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는 지금까지 오는 죄의 영향력들이 거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설해 두셨는데,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깨끗한 의가 십자가 보혈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더라고 말씀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내려오던 이스라엘의 유전과 전통, 대표적으로 할례로 만들어지는, 할례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습과 유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후의 시대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율법은 아브라함의 이후인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 9절부터 읽었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해되시죠? 맞죠? 할례를 받기 이전에 무할례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과 유대인들의 억지가 옳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적으로 증명하면서, 이것보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전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에 그런 지금 현재 이 칭의에 관한, 특별히 칭의를 가장 먼저 의롭다고 여겨준 사건은 성경에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을 때는 창세기 17장 11절에 할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는 시점은 99세였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기 14년 전에 8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고행을 한 것도 아니고, 이 할례를 하는 것도 고행이고 힘든 것이잖아요. 이런 표식을 내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100% 찾아오셔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성부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의롭다고 3번 두드리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죄인의 신분에 있던, 세상의 종의 신분에 있던 아브라함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신속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은 너무나도 정확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나의 자손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으로 일어나는 모든 세대들까지도 이러한 영적인 시스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거대한 언약의 체계가 오늘 말씀의 칭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의롭게 칭해 주셨을 때 이 칭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완벽한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칭해 줬으면 사람 입장에서는 저분이 이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며 100%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칭의로 인해서 인간의 반응이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오는데 저분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분 생기는 것을 보고 와,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것 같아 라고 또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 그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도 구원받은 사람이 완벽하게 죄를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지만도 하나님의 칭의는 완전하시지만도 완전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완전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완전하진 않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창세기 15장 6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의로움의 은혜를 입은 신분의 변화를 입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탁월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의 생애에 있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완벽하게 반응을 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칭의를 받자마자 그 해 85세 때 하나님께 칭의를 받고 85세 나이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는 불신앙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창세기 16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창세기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놓고 그때 기뻐하였고 그때의 나이가 86세이더라라고 창세기 1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1년 전에 뭐합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이 걸리니까 아기를 놓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직후부터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희의 씨를 통하여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큰 민족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곧바로 부부가 상의해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자기의 처지와 히타 조금만 꺼주세요. 2개만 끄시면 될 것 같아요. 2개만.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자 부부가 상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나에게 있는 젊은 몸종인 하갈이 있는데 당신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이 하갈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약속의 비전을 이룹시다라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던
불신앙적 행위를 언제 하였는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그의 바로 이런 불신앙적 행위를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6세 때 아기를 놓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불경건하고 불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자명하며 기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인생이 펼쳐졌을까요? 창세기 16장 16절과 그 다음 절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한 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창세기 17장 1절은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절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칭의를 받고 난 이유 가운데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불신앙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13년간의 침묵기를 가지게 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은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했던 사람이 말이 없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는 것만큼 무섭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들 때 부부간의 대화는 끊어지게 되죠.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대화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정도 대화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도 그에 걸맞는 신분의 옷을 입었지만도 그 직분의 옷을 주었지만 직분과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될 때 믿음으로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고독함과 침묵의 시기를 오랫동안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년 동안 침묵기를 가지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했을까요? 사람은 일반적인 상온의 상태에서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패턴들에 관해서 쉽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해 주시는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내 실수든 내 실수가 아니든 어떠한 형태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항상 산적하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은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낮아진 만큼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 시간들이 충분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13년간의 공백 기간을 채우고 난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I am Almighty God.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퍼펙하게 행동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침묵으로 다가오시다가 1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오시면서 가장 먼저 입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 대해서 속상한 것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속상한 마음, 여러분에게도 감정이 있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감정은 사람의 감정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감정을 부리셔도 사람에게는 가장 합당한 형태로 부리시지만 사람의 감정은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어서 감정대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하라는 소리 들으면 나는 불완전한데, 나는 아직 맥주를 끊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 소주를 끊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완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5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가 일을 잘해서 외국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출장을 다니고 왔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첫날 미국으로 출장 간 그때부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아이는 아빠를 기대합니다. 아빠도 하루가 지나도 아이가 보고 싶고 내 사랑하는 딸 보고 싶고 또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바이어를 만나고 미국에서 업무를 잘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초인종을 띵동 누르자마자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아바마마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 동안 미국 출장을 다녀오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아바마마 소인이 아바마마를 위해서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했으니 시원하게 샤워를 하시고 난 이후에 된장국을 드세요. 아바마마. 여러분 5살 난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일, 오랜 침묵기 가운데 하는 일, 이것이 완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 아이는 아빠 출장 갔던 아빠를 보면서 한 산 밑에 되는 그런 계단을 혼자서 뛰어내려오더니 아빠 품에 그냥 푹 날아가지고 그냥 안겨버립니다. 아빠가 안 받아주면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칠 수 있는데 그냥 산 밑을 뛰어서 그냥 날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날아서 맡기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것이 아바마마 목욕물을 준비했으니 목욕을 하시고 내가 된장국을 끓여놨으니 이것을 잡수시옵소서. 소인은 물러가 있겠습니다. 어설프고 이상한 형태의 예의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 너는 참으로 나의 합당한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적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가 된장국을 못해도 소꿉장난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인데 그냥 아버지를 완벽하게 이 아이가 목욕물을 안 해놓는다 할지라도 된장국을 못 끓인다 할지라도 고기를 95도로 안 숙인다 할지라도 그냥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빠 하면서 그 품에 달려드는 것. 저가 아빠라면 이런 아이가 더 좋겠어요. 아바마마 징그러워요. 끔찍해요. 나이에 맞게끔 해야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것을 정리하고 와야 돼, 이것을 끊어야 돼, 그러면 나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율법적 할례나 행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다는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각인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칭의를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는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안목이 얼마나 정확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안목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안목이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13년간의 기간을 충분히 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자녀로 믿어주면서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잠시 늘 옆에 있지만 없는 것처럼 숨어서 우리를 살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믿고 의로 여김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소를 잡고 또 순양을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고대 시대 가운데 동물을 그대로 반을 쪼개었습니다. 이 일들을 하고 나니 너무나도 피곤해서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반적인 절차와 상황을 통해서 피곤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잠이 들게 하시고 잠이 드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언약을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횃불이 나타나서 그는 자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게 하시고 함께 언약을 맺는 그런 두 매체가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피가 흐르는 사이로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길 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을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나타나서 스스로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체결한 이유 가운데 곧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 행위를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길들을 걸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85세 때 곧바로 죽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사무엘의 7장을 통해서 나타난 다윗의 언약, 사울은 실수를 하면 그대로 잘렸지만 다윗은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처절한 대가를 경험했지만도 그의 왕역에서 이어지게 하는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조차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도 교회 대문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쁜 생각과 나쁜 언어와 나쁜 행실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쳐다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의인으로 불러주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을 여전히 숨어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고통과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13년간의 기간 동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신 인내하심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하죠. 육신의 어떤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의 신분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만도 충분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할례를 받게 되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인 신분으로 입증하는 표징일 뿐이다라고 로마서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심각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 기간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충분히 고독하고 충분히 외롭고 충분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사람이 지적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루시고 99세 때 하나님의 적절한 시점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확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100세 때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되는 기적의 은혜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칭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지만도 의롭다 함을 입은 신분의 변환을 받은 집사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연약해서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는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공백기와 침묵의 기간, 그리고 고대시대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기간, 또는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그런 압제의 기간, 그런 거대한 시간들의 공백들과 침묵기를 통하여서 민족적이고 교회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고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들을 마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이러한 할례를 이후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주신 이유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맞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완전했습니다. 맞죠? 그대로 믿음으로 바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낮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서요? 기억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물질과 성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칭의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봅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입은 어인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 믿음의 옷을 입고 신분에 걸맞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